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저기 좀 틀어주세요. 지금 있고. 그래서 오늘은 부활인데 우리 지교님께서 부활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메시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도 있는데 제가 조금 축약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교님께서 부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노신부도 신자들과 함께 나눌 멋지고 감동적인 강론을 준비했지만 주교님 말씀에 순임명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머금고 주교님의 배축일 메시지를 신자들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주교님이 이렇게 방해를 놓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또 교구 사제이기 때문에 주교님 말씀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주님의 무덤에 달려온 제자들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다는 소식입니다. 비록 현세의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지만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다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처음에 무덤에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 막달레나. 참 재밌는 게 남자들은 다 도망갔고 여자가 먼저 이렇게 갔다는 사실도 재미있죠. 그래서 그러한 죽음으로부터 부활의 기쁨을 이제 제자들이 확인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도 비슷할 수 있는 거죠. 현세의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삶을 짓누르지만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굉장히 버겁고 또 어찌 보면 기쁨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보다는 어두움이 우리를 더 짓누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것은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희망한다는 것 자체가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이라는 개념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바오로 사도는 희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먼 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의 첫 시발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희망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시작됨으로 인해서 현실의 어두움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낸다는 것이 바로 희망이고, 그 희망은 구원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한다는 것은 바로 구원이 시작됐다는 거지. 여러분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희망하는 것을 찾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중심인 전례와 성사,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는 많은 신자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였지만 신앙생활에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 우리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 믿음 안에 튼튼히 자리를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과 다짐으로 정성을 다해 전례와 성사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전례와 성사는 단순한 예식적 절차나 형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활동하시어 우리가 지닌 희망을 일깨우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전례와 성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신앙을 키우고 자신과 세상의 성화에 투신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례와 성사는 주님이 직접 활동하시는 영적 양식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전례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면서 원천이면서도 절정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전례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미사 오신 것도 기쁨에 넘쳐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노신부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부활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전례 안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할 수 있으면 전례의 맛이 달라지죠. 그 전례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특별히 미사 때는 당신의 몸을 우리들의 영적인 음식으로 나눠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양식을 우리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신앙과 세상의 성화를 위해서 투신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나 혼자만의 힘으로 세상을 향한다는 것은 두렵고 불편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머물러 주신다는 사실을 영성체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용감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어려운 이들을 향한 마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폭력, 자연재해 등으로 수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과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상황을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의 울부짖음에 절망 섞인 한숨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들에게 다가가 이웃이 되고 그들에게 참된 희망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줍시다. 우리는 절망을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절망 속에서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사도로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절망에서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희망과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파견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사도로서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참맛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활의 희망, 이레네 성인은 그리스도의 육체가 부활한 것과 같이 우리의 육체도 주님의 권능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간절히 바라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희망을 전하기 위해 새로운 구원의 희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 희망은 시련과 한난 없이 값싸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기도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일상에서 다가오는 수고와 어려움, 반대로 점철된 현실을 피하지 말고 직시할 때 고통과 시련으로 점철된 세상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도로서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레네 성인은 초대교회에 우리 굉장히 중요한 성인인데 우리의 육신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의 희망으로 무장하라고 촉구합니다. 이 희망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인내와 기도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고통스러움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주님께 다가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일날 이 좋은 날 여러분들이 성당에 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선택이었을 수 있겠지만 이 어려운 선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의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다는 의미에서 시련은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의 어려움을 회피하지 말고 주님의 사도로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주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의 사도들인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사도로 선택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부활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내리길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과 온 세상에 희망의 불이 지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